네, 오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DNA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칫솔을 가지고 혹은 머리카락을 가지고도 우리는 결코 동일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를 왜 예수 안에 형제 자매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그 경험들이 다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도, 중국인을 만나도, 태국인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의 구원 간증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그들을 브러더라고, 시스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18장 중반절로 끝나고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첫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떤 유태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말하는 게 들어보니까 약간 달라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는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혹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은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하는 침례 그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다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침례 요한을 만났었으면 그 침례 요한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정말 신발끈도 나는 맬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그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기다리라고 했던, 너희의 스승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믿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그 무리들이 약 12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정말 간단할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아주 중요한 분파들이 나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리적인 부분을 오늘 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2명 빼고 다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침례 요한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쯤 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냐? 자기네들은 침례 요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보내줄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뱀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도망 와서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와서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진 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확인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한 이 말이 지금 보수 개혁주의 신학과 은사주의 신학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 침례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외적인 어떠한 증거가 없어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은사 중심적인 교단에서는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그 이후에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회심한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좌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내주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한 귀신은요, 악한 마귀 사탄은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지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은 곳을 들어가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초청해야지, 영접해야지, 모셔드려야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오랜 전도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CGN TV라든가 이런 거에 설교 한 대목 듣고도 마음이 열려서 그 즉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시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로서 이름이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한 주 뒤에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일어나서 장로교를 갔더니 중간에 일어나서 중얼중얼 뭘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옆에 집사님이 이거를 읽어라. 그래서 찬송가를 펴주는데 한쪽엔 사도신경, 한쪽에는 주기도문 이게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날부터 장사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시간이 나면 이제 찬송가를 펴놓고 이거를 사도신경은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우는 것입니다. 가게방에서 문 닫아놓고 이거를 외우는데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머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책이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책만 읽으면 눈물이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우리 큰형이 옆에 있다가 엄마 그러니까 하품을 하면서 읽으면 안 되지. 하품하니까 눈물 나지 이러는 거예요. 또 우리 엄마가 그냥 저놈의 자식은 그냥 막 이랬어요. 아니 어느 날은 교회를 갔다 오시는데 우리 어머님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저희 어머님은 참고로 파출소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와서 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근데 이 사도신경을 읽고 또 저희 어머님 쓰던 찬송가는 이 음표가 있는 찬송가가 아니라 그냥 글씨만 있는 찬송가예요. 옛날 어른들 그런 찬송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냥 읽는 거죠. 주보를 보고 지난주에 이 찬송 몇 장 불렀구나. 웬 말인가 난리하여 예수 죽으셨네 뭐 이런 거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그래. 그건 또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 작년에 그 전해에 저희 어머님 바로 밑에 동생이 저희 이모죠. 이모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님이 서울에 그 병원으로 가는데 아니 여동생이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 보기 민망하더라는 거지. 근데 지금 얼굴도 모르는 예수가 죽었다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세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운명적으로 그 교회를 가야 되고 주일학교를 참석해야 되고 그러한 그냥 운명적인 그 탄생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건 분명해. 근데 확실하게 내 안에 무슨 막 자신감이 있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명확하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증거인 것이지 내 지금 기분이, 내 지금 어떤 몸의 사인이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닭살이 돋고 짜릿하고 막 이래야 구원받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자꾸 자기 입에도 예수님 하는 말이 나오고요.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믿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성령과 은사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6절 아까 말씀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는 그러한 은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믿었어도 은사 체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통틀어 성령 침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령 침례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 체험인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일이 일어난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그 120명 다 우리 볼 것도 없고 예수님의 11 제자만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죠. 베드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칭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는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은사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전도자로 나가는 거예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은사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체험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지에 오래 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기회들이 있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없는 은사도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과 은사를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사 체험이죠. 그러면 방언하거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냐? 이것도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면 그걸 한다고 다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사의 유익을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는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다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방언하지 않을 수 있고, 다 예언하지 않을 수 있고, 다 병 고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분명히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예언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 순종이 궁극적인 성령 충만의 상징이냐? 우리는 지금 육신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소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무엇이죠? 죄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느 길이다? 성령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느냐? 이미 믿은 성도들이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우리가 복음 전할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작은 일조차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 40일을 함께 했지만 말씀 암송 40일을 할 때 그렇게 한 번 들은 말씀이 한 번 더 묵상되어지는 것, 나의 육신적인 소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와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요, 그 말에 정말 유효적절한 말을 내 머릿속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것,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늘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교파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그러한 용어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이 말은 우리는 구원받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으로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모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남은 문제는 성령의 그 미세한 음성이 나에게 확장되어서 정말 내 고막이 아니라 세포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갈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